Ahambante Tisaranena saha Atthanga samanagatang Uposatha silang Dhammang yacami Anukahang katva Silang detha Devante Tutiyambi Ahambante Tisaranena saha Atthanga samanagatang Uposatha silang Dhammang yacami Anukahang katva Silang detha Devante Tatiyambi Ahambante Tisaranena saha Atthanga samanagatang Uposatha silang Dhammang yacami Anukahang katva Silang detha Devante Yamavadamitamadetth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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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Sanghaṃ saranang gacchāmi Sangha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Sangha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Sangha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Sangha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Sanghaṃ saranang gacchāmi Tisarana gamanang paripunnam Panadip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ad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bramacariy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v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meraya Majapamadatthana Majapamadatthana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위칼라보자나 위칼라보자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나자 나자 기타 이타 와디타 와디타 위수카 위수카 다사나 다사나 날라간다 날라간다 윌레파나 윌레파나 다라나 아라나 만다나 만다나 위부사나타나 위부사나타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우짜사야나 우짜사야나 마하사야나 마하사야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디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마나가땅 우퍼사타실랑 담망사두깡 까뜨와 아빠마데나 삼바데타 아마바테 이제 우리는 계를 어긴 과보가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어떤 과보가 있는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면 어떤 과보가 있는가, 잘못된 성행위를 했을 때 어떤 과보가 있는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앞에 이제 세 가지는 뭡니까? 몸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로 그릇된 행위를 하면 어떤 과보가 있는가? 모두 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말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말 있고 중상모략 있죠. 비방하는 것 또는 둘 사이를 갈라놓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말도 있고 험악한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사빠부터 당시 어떤 제가불자 거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자인 거사인데 이제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나무도 심고 다리도 놓고 또 성원에 수행처를 짓고 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 거사를 또 따르는 여러 거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아내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한 무리 사람들이 그 아내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 정조를 깨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전 수단을 다 사용을 해서 그 거사를 이끌어가는 그 우두머니 거사 아내의 정조를 깼습니다. 그런데
그 술 먹는 사람들 내기를 했는데 내기를 진 사람이 일러 바쳤습니다. 거사 우두머리에게. 그래서 거사가 물어보니까 아내는 그런 일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해서 다른 거사 아내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아내들도 또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거사의 아내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 금동개에게 잡아먹히겠다. 두 번째 아내들은 우리가 그걸 했으면 그 건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죽어서 낮에는 그래도 공덕이 많아서 천상의 복락을 누렸고 밤에는 그 거짓말한 값으로 실제로 금동계 계속 잡아먹히고 또 아내들, 그 나머지 아내들도 노예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리카 왕비 있죠. 바세나디 왕의 아내 왕비. 목욕탕에서 개와 어떤 그런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을 왕이 봤는데 왕이 물어보니까 또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보로 아유지 지옥에 떨어져서 7일간 있다가 나중에 다시 천상에 났습니다. 선업의 공덕이 이 말리카 왕비는 매일 500명의 비고상가에 보시를 하고 많은 보시를 했는데 죽기 직전에 맞습니까? 죽기 직전에 그 거짓말한 것이 떠올라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선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 첫 마음이죠. 어머니 뱃속에 첫 임신될 때 마음, 죽음 직전. 죽음 직전에 마음에 취한 대상이 다음 생을 결정하죠. 이때 거짓말한 게 떠올라서 지옥에 났습니다.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지만 워낙 공덕이 많아서 7일만 지옥에 머물고 다시 천상에 났습니다. 그 다음 다섯 아이를 먹는 아기. 어떤 아기가 있었는데 몸에 나체고 몸이 더럽고 불길한 냄새가 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전생에 이제 아내가 둘이 있는 남편의 첫 번째 아내였는데 두 번째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시켰습니다. 근데 남편이 사실을 알아보려고 물어보니까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으면 내 아이를 잡아먹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로 죽어서 아기로 태어났는데 오전에 다섯 아기를 낳아서 다 잡아먹고 저녁에도 다섯 아이를 낳아서 다 잡아먹는 그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반자부타카다 다섯 아이를 먹는 아기 이름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보디사타 붓다의 전생에 붓다가 되기로 예정된 수기를 받은 분을 보디사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생에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붓다가 되셔가지고 이제 붓다가 된 마지막 생에 바세나대왕, 아난다핀디카 장자, 위스카, 여성 제가불자 아주 유명한 많은 제가불자들 앞에서 이제 법문을 하는데 진짜 많으니까
여성이 이렇게 임신을 가장하고 들어와서 부탁해 왜 나를 임신시켜 놓고 나를 부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부탁해서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생의 원인이 뭡니까? 한 아란이 탁발을 가는데 왜 스스로 벌어서 생계 유지하지 않고 얻어먹습니까?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란을 비난한 과보가 크죠. 그래서 그 과보로 붓다가 된 마지막 생에도 그런 과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붓다가 된 마지막 생에 외란자라 바라문의 초청으로 우왕거를 지내러 갔습니다. 그런데 외란자라 바라문은 붓다를 초청해놓고 붓다를 시봉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음식도 대접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말 파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우왕거 석 달 동안 붓다께 말 사료를 대접했습니다. 석 달 동안 사료를 드시고 살았습니다. 다 원인이 있겠죠. 전생에 붓다 제자 비구 상가들이 아주 그 양질의 음식,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좋은 걸 먹는가? 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 붓다가 된 마지막 생에 그런 과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붓다가 되기 전에 6년 고요행을 했습니다. 왜 6년 고요행을 했습니까? 가사파 붓다, 당시 가사파 붓다께서 이제 출연하셨습니다. 이제 친구가 이제 그 가사파 붓다를 배우러 가자고 했지만 보디사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사파 붓다께서 이제 6일 만에 이제 붓다가 되셨다고 하니까 아니 그 까까머리가 뭐 6일 만에 붓다가 됐다고 가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붓다를 비난한 그런 과보로 그때 비구 상가로 출가를 했지만 과보를 오랜 세월 악한 과보를 받고 마지막 생에 6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서바 붓다께서 6일을 수행해서 붓다가 돼서 나는 6년을 수행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에 붓다가 되기 전에 6년 고행을 했습니다. 6년 고행을 해야 붓다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수행이다 이렇게 붓다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그런 과보 때문에 6년 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다리 여인이 또 있죠. 매일 저녁 붓다가 계신 처소로 엉향각으로 이렇게 가는 척하고 또 매일 아침에 또 붓다의 그 엉향각 처소에서 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니까 붓다와 매일 밤을 지내고 온다 이렇게 또 비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생에 보디사타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문날리라는 술꾼. 그런데 한 벽집을 수라티라는 벽집을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그 벽지부를 모함했죠. 이 사람은 낮에는 고요한 척하면서 밤에는 여인과 사랑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순다리 여인으로부터 그런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한 비구의 몸에 악취도 나고 입에 벌레가 있고 벌레가 입을 막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전생에 비구로 출가를 했는데 몸은 좀 잘 다스렸는데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비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보로 그런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한 재판관, 밤에는 이제 이 우포사타를 잘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잘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런 좋은 과보를 받았는데 밤에는 이게 손톱이 아주 길었는데 이제 손톱이 아주 면도 날처럼 이렇게 아주 날카로워서 계속 살을 핥히는 그런 과보를 받았습니다. 이 전생에 이제 재판관이었는데 뇌물을 받으려고 중상모략을 하고 불공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난다 존자는 이제 전생에 한때 공주였습니다. 루자. 루자의 하인이 있었는데 비자가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모칼라나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전신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될 그런 존재, 비자가. 그래서 이 루자 공주는 이 비자가가 왜 하인이 됐을까? 원인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생을 보니까 이제 계행이 높은 비구를 비방한 그런 과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덕이 높은 사람을 비방하면 낮은 감으로 태생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떤 약하, 마하모칼라나 존자께서 이제 독수리봉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약하가 이제 머리에서 바늘실이 머리를 통과해서 입으로 나오고 입에서 다시 가슴에서 배에서 허벅지에서 정강이로, 정강에서 발로 이렇게 꿰뚫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전생에 중상모략, 이간질을 한 그런 과보로 그런 업으로 그런 과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약화를 받는데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독수리봉을 내려오면서 생식기를 계속 조이는 그런 약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매 까마귀로부터. 근데 전생에 이 사람은 부패한 판관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 둘이 이제 쉴려랑으로 숲에 가서 나무 아래 누웠는데 한 비구가 깨어나 보니까 한 비구는 벌써 가고 없었습니다. 근데 그 비구를 이제 목신이겠죠. 목신이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목신 옆에는 아주 이렇게 수확하고 어떤 냄새 나는 그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가 물어보니까 전생에 자신의 아내였는데 이제 자신이 이제 음식, 가사, 약, 거처를 보시하는데 이 아내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 과거로 이제 아기로 태어났는데 옷은 쇠로 되고 음식은 똥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줘도 옷이 쇠로 되고 음식이 똥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 다음 생에 이 탁발 음식은 똥, 오줌, 고름이 되기를, 옷이 하는 옷은 쇠가 되기를, 이렇게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이 다음 생에 태어나서 아무리 그런 음식과 옷을 받아도 쇠와 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인데 아들은 또 이제 믿음이 있어서 닭발 음식 뭐 이런 약, 거처, 가사 이런 걸 보시하는데 어머니가 또 그걸 싫어했습니다. 보시한 것은 모두 피로 되라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서 아기로 태어났는데 어떤 마하테락에서 이제 마하테락에 가서 강물 물 좀 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하테라는 저 물이 저리 많은데 떠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부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50년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습니다. 제가 물을 떠 마시려면 이 물이 다 피로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생의 과보 아들이 보시할 때 그런 저주를 해서 그런 과보를 받았습니다. 또 마하모갈라론자가 독수리봉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아기를 봤는데 온몸에서 이제 악취가 나는 그런 존재를 봤습니다. 매 까마귀 독수리가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전생을 보니까 점쟁이. 자, 몇 가지 우리 사례를 봤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일단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고 자만, 보데사타는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직 붓다가 되기 전이니까 본내에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자신의 말을 제어하지 못한 그런 과보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말을 내뱉기는 쉽지만 그 과보가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아주 괴로운 과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보를 당장 보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제 그런 과보를 받으면 아주 매우 고통스러운 삶에서 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체를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고, 자, 이런 행위들은 모두 몸으로 하는 행위들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말로 하는 행위들입니다. 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릇된 말과 행위가 일어나면 자신이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도 괴롭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모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곤란한 일들,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수단을 강구하고 또 뭐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잘 제어만 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와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만 잘 단속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생에 행복하고 다음 생에 행복한 길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개정해로 되어 있습니다. 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약을 먹지 않는 것. 술 마약을 먹지 않는 것도 넓게 보면 몸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네 가지 계를 어기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자, 이 개청정, 그러니까 몸의 행위 청정, 말의 행위 청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마타 선정 수행을 합니다. 계를 지킨 사람에게 부탁해서는 사마타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를 지키지 않고 이건 다 무시하고 오로지 수행만 하겠다고 이러면 됩니까? 이치상으로 안 맞죠. 왜 안 맞습니까? 수행은 왜 합니까? 자신의 행복, 괴로움의 소멸, 이런 윤회를 끊는 목적. 자, 그러면 계를 어긴다는 것은 뭡니까? 살생하는 건 다른 사람의 괴로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훔치는 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재산 손실,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 잘못된 성행위 하는 것도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수행을 해서 내가 행복하고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겠다. 이것은 맞지 않죠. 그 과보를 오히려 괴로운 과보를 받았으면 받았지 행복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건 다 어기고 수행만 하겠다. 수행이 잘 될 리가 없겠죠. 우리가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가 청정이 됐을 때, 그 다음 마음 행위를, 그러니까 마음 청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원인을 잘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에게 가서 하소연합니까? 남에게 가 물어봅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개가 청정한지, 개가 청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붓다도 전생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선언만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불선언만 지은 사람도 없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재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을 알았다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 과보를 받고 있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몸의 행위, 말의 행위가 청정하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아서 이런 과보를 받나 보다. 이렇게 숙고를 하고 안 하면 되겠죠. 안 하고 이제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면 이제 붓다의 가르침을 우리는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 남 탓을 하고 다른 원인으로 돌린다면 문제 해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신의 그런 행위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생에 이루어진 그런 행위들의 이제 무르익어서 현생에 겪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자신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이 자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받아들여도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더 해로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또 확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네. 니까야나 이런 거를 읽다 보면 보통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데 다른데 사학도나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뭐 하면은 전생을 기억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귀계는 그 담장박경도 그렇고 자기의 후손을 굉장히 멀리까지도 다 알고 찾아온다던데 그러면 아귀는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할 수도 있겠죠. 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어떤 스님께 질문 이런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은 아귀로 태어난 조상들 이런 분들에게는 회향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이제 아귀계 중에서도 이제 시약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시한 것을 얻어먹고 사는 아귀.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천상이나 천상에 나올 수도 있고 인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천상에 나는
났을 때, 인간으로 났을 때, 동물로 났을 때, 지옥에 났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존재들을 위해서 보시를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기계에서도 개에서 태어났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아기계 보시한다, 그 말을 안 해도 이제 모든 존재들에게 이렇게 모든 존재들에게 보시합니다. 아니면 특별히 돌아가신 분을 기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 어머님과 공덕을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모든 존재와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이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이렇게 하면 그 돌아가신 분이 아기에 태어났을 때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에 안 태어났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은 못 받겠지만 시작을 알 수 없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오랜 윤회를 하면서 우리 가족, 친척이 아니었던 그 친척 중에서 누군가는 그 아기에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는 거죠. 그럼 그분들조차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없으면 그 공덕은 자신의 공덕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덕을 짓고 나의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나의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돌아가신 아버님과 또는 어머님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들과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이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기계에 있는 그분들이 사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공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면 그 천상의 음식이 나타날 것이고, 옷이면 천상의 옷이 나타날 것이고. 그럼 사도 안 하면 이 더불어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기계에서 그 불교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문 중에 그러면 이렇게 아들이 보시하는 걸 엄마가 저주하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주하는 말 안 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거하고 네. 저주하는 말 하는 거하고 업의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보디사tta 예가 있죠. 보디사tta 전생에 석가족은 그 어부 어촌에 강가에 살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제 친척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머리를 쳐서 죽이는 것을 보고 보디사tta는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죽인 과보는 안 받았지만 이 머리가 아픈 과보를 계속 받은 거예요. 마지막 생에. 그래서 우리가 말로 행동을 안 하면 그 과보는 안 받겠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괴로운, 머리가 아프다든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나쁜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 좋은 생각도 하고 하지만 나쁜 생각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업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 과보를 받으면 정신이 산란하겠죠. 그 정신적인 시달림에 받겠죠. 과보를 받으면. 그것도 남 탓을 할 게 못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 청정,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길들이는 사마타 수행, 개정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구마구 악업을 짓게 되기, 마구마구 악업을 마음으로 마구마구 악업을 짓고 몸으로 마구마구 악업을 짓고 말로 마구마구 악업을 짓고 그 가보를 받으면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이것을 누구 탓을 할 겁니까? 어디 가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더 안 하려고 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책이지 누가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두가 되게 중요한 거다, 그치, 스님? 사두도 우리가 10가지 선업 공덕의 토대 뭡니까? 보시, 계율, 명상. 보시 중에 뭡니까? 실제 보시하는 것. 자신이 가진 음식, 옷, 거처, 약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사두 하는 것도 보시. 예. 남이 이렇게 그것도 10가지 선업 공덕 토대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본문 중에 그 점을 봐주고 이러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그걸 봐주실 때 사실은 저도 스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여쭤보는 것도 그러면 제가 되겠네요. 이제 안 물어보는 게 좋죠. 왜? 이 일체질을 갖춘 분은 부탁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걸 일체질이라 그러죠. 그리고 일체질을 갖춘 아라한이고 정등각자고 그분만이 한 존재, 다른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수행법도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꼭 맞춘 수행법을 가르칠 수 있고 사리푸타 존자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사리푸타 존자도 제자를 가르칠 때 실수를 하고 부탁해서 바로잡고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뭐 자신의 전생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심이 있겠죠. 뭐 관심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뭘 하는 게 중요합니까? 개정해를 닦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개정해를 닦으면 어떻습니까? 자, 몸의 행위, 말의 행위가 정화되니까 앞으로 불순한 과보를 받을 일이 없고, 불순한 과보를 받을 일이 없으면 괴롭지 않고 어떤 괴로운 과보를 받지 않으니까 무릎을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갈 이유가 없고 그냥 수행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불안하고 이러니까 누군가에 자꾸 물어보러 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런데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 수행을 닦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열심히 닦으면 그런 좋은 과보가 나타나면 다른 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부탁해서 네. 그 아까 말리카 왕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업의 과보를 받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업의 과보는 정말 1대1로 이렇게 똑같이 내가 만약에 어떤 살인을 했으면 그 살인의 한 그대로 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형식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거나 혹은 소멸하는 업도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소멸되는 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자원화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자원화, 이게 이제 이번 생에 과보를 가져오는 자원화입니다. 근데 이번 생에 과보를 가져오지 못하면 그게 소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 과보는 이제 그 다음 생에 가져오는 과보. 근데 이 두 개가 과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간에 다섯 개가 있어요. 이거는 윤회하는 내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받는다기는 좀 그렇지만 그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한 대로 받는 거죠. 물론 형식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내야 돼. 그러면 파괴업은 어떨 때 받는 거예요? 파괴업은 이제 어떤 선한 과보가 물에 익을 때 이제 그 상대적으로 더 큰 악한 업이 있어서 그 악한 과보가 그것을 선한 업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차단업, 차단업이라고. 그 반대도 가능한가요? 반대도 가능하죠. 선업이 아주 크면 어떤 악조건이 있어도 그 선업을 인해서 선한 과보를 받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무리 많은 악업이 있어도 도가를 얻어버리면 모든 악업, 특히 아란이 되면 모든 악업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보시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보시를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덕의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보시하면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스님께 공양을 보시하면서 스님이 이 보시 공양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하고 하는 보시하고요. 네. 또 스님이 이 공양을 조건으로 제가 선창에 태어나기를 하는 거하고 되게 그 과거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한 거는 선업의 조건이 되지만 뒤에 한 거는 탐욕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시공덕으로 제가 천상에 태어나기를 한다고 천상에 태어나나요? 천상에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계열바람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 앞에 보시바람이, 그래서 오랜 기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다 다뤘는데, 이제 보시할 때 어떤 의도로 보시하는가에 따라서 과보의 차이가 있죠. 이제 그래서 내가 이 보시 공덕으로 부자가 되기를 천상에 나기를 좀 오염된 보시를 이렇게 표현. 보시가 오염됐다. 이렇게. 보시 청정은 뭡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 이 공덕으로 번뇌를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또는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청정한 보시고 또 수승한 보시. 네, 가장 수승한. 네. 그러면 굳이 내가 부자가 되기를 천상에 나기를 안 해도 그냥 따라오는 그거는 보시 공덕의 과보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보시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성에서는 무주상 보시를 해갖고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보시를 했잖아요. 지금 원하는 마음 없이. 이제 우리의
우리 불자의 목표는 뭡니까? 불자의 시작은 무엇이고 끝은 뭡니까? 개증이 아니고 보신가요? 네? 불자의 시작은 어떤 사람을 불자라고 합니까? 불자가 된다고 합니까? 상기가 오기를 지키고 예. 상기하고 오계를 받아 지키는 사람을 불자라 합니다. 또 불자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 끝나는 것은, 소행을 끝나는 건 언제입니까? 알아. 예. 아란이 되면 이제 모든 그 소명을 다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윤회를 하니까, 그 윤회를 무슨 행을 하든지 그 니바나를 성취하고 윤회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를 하더라도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계를 지켜도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도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윤회를 떠돌게 됩니다. 방향이 없이 떠돌면 어떻습니까? 그 와중에 불선업도 짓고 그 과보로 또 사학도에 태어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은 하나의 딱 목표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이 니빠나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니빠나 하는데 도움되는 걸 뭐 이렇게 하라고 붓다께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보시도 하고 계도 지키고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고 그 이해는 없습니다. 붓다의 가르침. 그럼 우리가 이 독성 예경문에서 보면 사무량심 다음에 밑바나이 이르기를 번뇌가 소멸하기를 하고 그 회양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읽고 나서도 회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보신가요? 그렇죠. 그것도 공덕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선업의 공덕을 짓는 토대, 거기에 실제 명상 수행을 하는 것, 법문을 듣는 것, 법문을 하는 것, 바른 견해를 피는 것, 이거 다 공덕의 토대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만 좀 기도. 예, 기도 지금 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기도입니다. 자, 우리 기도를 왜 합니까? 그거부터 알아야죠. 왜 기도를 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합니까?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예, 원하는 게 뭡니까? 건강, 부자, 예? 그렇죠. 많은 것들이 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살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명이 단축되고 안색도 어두워지고 적으로 둘러싸입니다. 정상적인 몸으로 태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병을 달고 살고 그러면 살생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과보가 있겠죠. 명대로 살다가 건강하게 또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자, 이것이 기도. 많은 재물을 어디 가서 바치고 빌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 원인을 짓는 게 기도입니다. 부자가 되고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얻고 자, 보시를 하고 남의 걸 훔치지 말아야 되죠. 이게 기도입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면 자신이 먹을 것, 마실 것, 옷, 거처, 약 필요할 때 제때 못 얻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손실이 일어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보시를 하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먹을 것, 마실 것, 약, 거처 딱 제때에 생기고 자신의 재산 손실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좋은 과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그릇된 성행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릇된 성행위를 하면 남자로 여자로 못 태어나죠. 양성, 중성, 성도착자, 성질도 사나워지고
잠자고 깨어날 때 행복하게 자고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이 계를 잘 지키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행복하게 살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받고,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받고, 계를 어긴 사람은 요즘 말하는 뭐 동성연애인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어디 가서 빌 게 아니고 그릇된 성행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이 내 말을 믿어주고 내 한 말이 영향력 있고 또 이빨도 고르고 시력도 좋고 청력도 좋고 이러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이걸 어기면 그런 그에 합당한 과보를 받겠죠.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계를 어기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물론 어리석고 이런 거 있지만 술 마약을 먹으면 됩니다. 술 마약을 먹으면 살생도 쉽게 하고 쉽게 훔치고 잘못된 성행위도 쉽게 하고 거짓말도 쉽게 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모든 악행을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술 안 마시는 것도 기도, 술 안 마시는 것도 기도. 기도는 어디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잘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수승한 기도. 여기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이렇게 숨에 알아차림하는 거. 이것도 기도. 그렇죠. 마음 청정을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 청정을 하는 아주 수승한 기도입니다. 어디 가서 비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까? 거짓말 안 한다고 똑바로 얘기해가지고 돌려서 얘기했으면 욕을 안 먹을 텐데 똑바로 얘기하고 욕먹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 상황 파악을 잘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때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맞게 이 사람이 오해하지 않게 또 거짓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잘 좀 판단해서 해야 되겠죠. 여의치 않으면 침묵을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 그리고 들숨 날숨을 볼 때요. 네. 숨을 그냥 알아차리면서 이게 들숨이고 날숨이고를 알아차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지. 이제 우리가 들숨 날숨 크게 4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해놓은 것은 하나의 표준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표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해보고 필요한 사람은 그걸 많이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사람은 저절로 그걸 건너뛰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전생에 아나파나 들숨 날숨 알아차림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도 닦고 그러면 이번 생에 어떻겠습니까? 그 수행자는 예를 들어서 몇 초만 들숨 날숨 몇 초만 해도 2m 뜰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들숨 들으실 때 들숨 긴 숨 짧은 숨 할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죠. 그냥 바로 2m 뜨면 2m에 집중하면 돼. 그렇죠? 그렇지 않고 수행을 많이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들으실 때 들숨을 정확하게 알고 내쉴 때 날숨을 정확하게 알고 긴 숨을 길다고 알고 짧은 숨을 짧다고 알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예, 그렇게 해야 숨에 집중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면 그전에는 숫자 세기부터 해야 돼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이거에서 어느 정도 집중이 되면 그 다음에 긴 숨이다, 짧은 숨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죠. 네. 순서를 따라야 하는데 하다 보면 익숙하고 전생에 닦았다면 그 과정을 지나치고 아니면 몇 초만 아니면 몇 분만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앉아서 숨을 보면 뭐 생각이 엄청 많이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하잖아요. 네. 좀 무섭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TV를 볼 때도 숨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왜 그때가 더 숨이 잘 빠진다라는 생각이 드는지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 빠진다기보다 이제 다른 걸 하면서 가끔 이렇게 이거라도 이렇게 숨을 내가 또 보고 있구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드러나서 그렇겠죠. 다른 대상 일단 앞에 보이는 시각 대상이 우선이지 이게 지금 틈을 틈날도 맡아 한다 이렇게 보는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 아나파나 사티 할 때 숨에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느낌에 집중하지 말라고 자꾸 들었거든요. 그 숨을 보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몸을 떼어낼 수가 없으니 들어가고 나가는 게 들어갈 때는 차가운 숨, 나갈 때는 따뜻한 숨이 이게 느껴지는데 또 어떤 분은 숨의 느낌을 보지 말고 숨의 개념을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개념이라는 것 사실 되게 안 와닿거든요. 그러면 느낌에 집중하지 않고 숨을 보려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람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바람은 안 보이지만 몸에 스치니까 느낌으로 알죠. 네, 느낌이 있으니까 바람이 지나간다고 알죠. 근데 이 느낌이 바람은 아니죠. 그렇죠. 그 차 여기 들어올 때 나갈 때 숨은 안 보이지만 그런 느낌 감각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뭡니까? 숨이 대상입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만 알 수 있고 사마타 대상은 하나이고 그 숨을 아는 순간에 느낌은 감각은 없고 감각을 아는 순간에 숨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각이 있음으로써 숨을 아는 것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각에 집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각은 숨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숨만 알려 하니까 감각도 인지 범위에는 들어오고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에 우리가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을 보면 부타상을 보면 뭐 부타상도 있고 옆에 벽도 있고 뭐 다른 사물도 있습니다. 부타상에 집중한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물도 인지 범위에 들어오지만 부타상에 계속 집중하면 옆에 사물은 저절로 이렇게 무시됩니다. 그렇죠? 계속 부타상을 쳐다보면 인지 범위는 들어오지만 부타상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옆에 사물들은 저절로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숨에 집중하다 보면 숨이 들어올 때 나갈 때 뭐 차가움이다 따뜻함이다 미임 지탱함
단단함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숨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없애고 숨에만 집중하겠다.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그래서 집중해야 될 집중 대상에 중점을 둬서 집중하다 보면 서서히 저절로 무시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이제 봐야 합니다. 마당에 아니면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집중하겠죠. 그러면 옆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눈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숨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그런 감각들도 저절로 무시가 됩니다. 이걸 억지로 완벽하게 없애고 숨에만 집중하겠다면 긴장이 더 일어나고 마음이 더 산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걸 감각에 집중하는 뜻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숨에 더 중점을 두다 보면 저절로 나머지 감각은 무시되고 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10번, 2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훈련하기 나름이죠. 훈련하다 보면 그렇게 습관이 되겠죠. 우리 습관이 무섭습니다. 네. 그 명상을 하다 보면 니미타가 이마에 먼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마에 뜬 니미타를 코로 가져와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들숨날숨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 이제 그 표상이 이제 뭐 빛이라 할 수도 있고 이마에 먼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얼굴 아래 좌우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코앞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숨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들숨날숨 니미타라면 숨에 집중한 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마에 있는 것을 억지로 내린다면 이 긴장이 일어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내려오면 그럼 수행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것이 아나파나 니미타가 맞다면 코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무시하고 그냥 숨에 집중하다 보면 올바른 수행이라면 코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불식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커피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커피. 우리가 이제 10장에 계율을 적용할 때 붓다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요즘에는 없을 수도 있고 요즘에 일어난 일이 붓다 당시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도에 있는 음식, 약이 한국이나 또 뭐 다른 나라에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약이 평생약으로 쓸 수 있는가? 식물의 뿌리, 잎, 열매를 약으로 쓰는 것은 평생 보관하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약재면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커피는 해당되는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것은 듣기로 스리랑카에서는 우리가 블랙커피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안 탄 거. 이것은
약으로 먹는다고 그러네요. 근데 미얀마에서는 또 그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커피에 여러 가지 다른 설탕이나 또 뭐가 들어가죠? 우유 들어간다. 우유하고 뭐 크림 뭐 하여튼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순수 커피, 블랙 커피는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일종의 대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전통에서 대체로 이것은 뭐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분류되면 멸장에 응급이 없어도 평생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그 해당 상가의 어떤 규정에 따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저도 방금 개 8개 받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사실 제가 번민을 좀 일으킨 게 제가 당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저혈당이 오면 안 돼서 이게 속으로는 7개만 받아야지 이러고서는 왔는데 말하다 보니까 8개를 제가 어느새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속으로는 사실 7개만 받아야지 이랬는데 이게 그 반대를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8개를 다 받게 된 거거든요. 이러면 제가 어기게 되는 건가요? 이제 8개는 네, 선택적인 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개는 불자라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불자를 할 수 있고 8개는 제가 불자들이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테라다 불교 국가에서도 주로 일주일에 한 번 불자들이 절에 와서 개를 받고 아니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받습니다. 그날만큼은 8개를 지키자 이렇게 해서 그 말은 이제 수시로 어길 상황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더 나아가서 하루가 아니더라도 이 법문 듣는 시간이라도 내가 8개를 지키겠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절 지키겠다. 반나절 지키겠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8개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오후에 먹어도 괜찮습니까? 오늘 받아도 그렇다고 해서 오후에 먹어도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니고 지켜야죠. 지켜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병이 있어서 뭐 독한 약을 먹겠다. 이런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방금 그 말씀하신 반대 말씀으로는 결정심으로 자기 결정을 내가 몇 시간 동안 지키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받는 거는 뭐 괜찮다는 얘기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웬만하면 지킬 수 있으면 좀. 허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모든 한약제는 다 된다 그랬죠. 한약제 되고 허용되는 약품 중에서도 그걸 먹으면서 또 약에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것도 방법이죠.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하나만 더 네. 상가에 대한 정의랄까? 상가. 네네. 상가에 대한 정의는 상가는 비구 4명 이상을 상가라고 합니다. 아, 비구 4명 이상 있으면 상가라고. 네. 일반적인 정의로. 그러면 비구가 안 계시면 상가라고 할 수 없는 거네요? 이제 그래도 불자들이 비구 한 명에서도 상가에 보시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 상가 뭐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비구계를 준다든지 비구계를 줄 때는 5명의 비구가 있어야 하고 또 빠와라나 자자할 때도 이렇게 자자할 때야 뭐 혼자 해도 되고 하지만 까티나 할 때도 5명 있어야 하고 다른 뭐 깜마 할 때도 최소 4명은 있어야 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형식을 갖춰서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티나 행사를 할 때도 거기에 상주하지 않지만은 스님을 4분 이상 초청을 하면 그런 가티나 행사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없으면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메 분양 이담의 분양 아사와카야 아사와카야 와항호토 왕호투 이당메 분양 이담의 분양 니바나사 리바나사 파자요호토 가자요호투 마마 분야바강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사바사타나 바제미 바제미 대사베 예사레 메사망 메사망 분야바강 분야바강 라반도 라반투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